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기 그 참 나나님 혹시 그 지금 그 김재원 교수님이 화면 좀 공유하실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역사적 예술을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는 내복음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학범님께서는 사실 지금 출근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화면을 끈 거니까요. 김재원 교수님 혹시 그 화면을 끈 것이 내 강의를 싫어서 저러는 거냐. 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네,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학번님께서는 아마 그래서 채팅창으로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걸 거기 때문에 네, 학번님께서는 네, 그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하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진행될 내복음서 연구, 올해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진행하는 그 중간에 오늘은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큐복음서, 예, 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아주 예,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예, 구체적으로 큐 복음서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하신 김재현 선생님은 계명대학교에서 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이시고요. 교수님이십니다. 본인은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신학과 철학이 있어요. 심지어 두 개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분입니다. 네. 예, 그런데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연구는 그 중에 예, 큐 복음서에 대한 연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왜 지난주에 그 저희가 박경리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 예, 당초 학교를 몇 년 동안 다니셨냐, 요 얘기 이따 꼭 좀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지난주에 그래서 박경리 교수님이랑 그 수업 그 특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김재원 교수를 모신다 이런 얘기 했더니 바로 옆에서 박 선생님이 김재원 교수 바로 아시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예,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굉장히 예, 예,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대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의 전문가임에 매우 분명한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모셨고요. 지금 그 나나님께서요 교수님께 부득이 호스트 권한을 넘겨야 할 것 같다. 공동 호스트 권한 부여가 사라져 버렸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주셨고요. 교수님께서 이후에 호스트 권한을 다시 넘겨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말씀드린 순간 김혜희 씨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네, 김혜희 씨는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에 한 6시까지 밤을 샜습니다. 예, 그 보고서를 제출하느라고 학교에다가.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들어와서도 졸거나 화면을 끄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얘기를 줄이고 네, 김재원 선생님의 말씀을 곧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신 곳에서 큰 박수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화면 공유를 예,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역사적 예수와 큐 복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지 않는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연구를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굉장히 이렇게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예, 공부를 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의 여건이 많지 않았는데 모두의 교회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공부를 하신데 너무 반갑고 또 저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역사적 예수 탐구와의 만남, 큐복음서와 관련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듣기로는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고상균 목사님께서 예,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연구하는 이 Q 복음서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리 학회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 박경민 교수님, 우리 그 학회 부회장님으로 계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총무를 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예, 또 이렇게 이제 여러 이렇게 이제 일들로 이렇게 뵙게 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주에도 아주 좋은 말씀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역사적 예수와 큐 복음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게르트 타이센의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1년간 읽으셨다고 하니 참으로 예, 대단하다고도 생각되고요. 예, 그걸 통해서 아마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좀 폭넓은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걸 하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되지 왜 역사적 예수 탐구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의문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고 또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의문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탐구를 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의문은 계속해서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사 과학이나 과학적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역사적 연구 자체가 또 과학적으로 탐구하다 보면 비판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연구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진리와 진실, 정직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에 대한 탐구 자체가 유의미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뭐 팔레스타인의 땅을 걸으셨던 지상의 예수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예수에 대한 이해가 너무 결핍될 때 우리 신앙이 너무나 관념화되고 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영지주의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학부 때부터 그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편입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신약 개론 수업을 듣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역사적 예수와 큐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여러 가지 문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 제가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그 자료서를 배웠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큐 복음서 이제 큐 자료라고 그때 했었죠. 큐 자료의 어떤 이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그냥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을 공부하던 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세례자가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 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적 예수와 큐 복음서 연구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안병무 기념사업회에서 당시에 그 석사 과정생들에게 논문 공모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공모 포스트를 보고 공모를 해야겠다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논문을 보냈었는데요. 워낙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3명인가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공모전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일종의 약간의 체험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때도 제가 예수의 아포리즘, 예수의 짧은 말들을 또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렇게 재구성하면서 예수의 이제 말씀을 재구성했었는데 마치 2000년을 거슬러서 땅을 거닐던 예수의 육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진짜 생생하고 뭐라고 할까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역사적으로 재구성된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입의 말씀, 육성과 같은 느낌으로 나에게 생생하게 시간을 거슬러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 이제 그 안병무 기념 사업 때 이제 그때 썼던 논문을 쓰면서 정말 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제 역사적 예수 관련된 책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저의 목표는 이제는 그 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믿고 알았던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제 잠시 이렇게 뒤로 하고 지상에서 피와 살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 말을 들어야겠다는 하나의 이제 간절한 동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많이 하고 다녔던 말이 예수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스도까지 이르겠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나는 역사적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그리스도까지 한번 내가 걸어가 보겠다. 이게 내 평생의 테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 이제 약간은 희석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이 방향 자체는 다시 변경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 예술을 탐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Q 자료, Q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술을 찾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Q 자료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략적으로 지난 그 공부를 하시면 아셨을 텐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공통 자료를 Q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는 이제 독자적인 신학을 가졌다고 해서 Q 복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때가 제가 200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가 그때부터 한 20년간 이런 이제 Q 복음서 연구에 지금까지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저의 그 기획은 Q와 또 이렇게 우리가 두 자료설 할 때 들으셨겠지만 두 자료설을 하면서 네 자료설이 나오게 됐죠. M 자료와 L 자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의 저층에 있는 비유와 아포리즘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이제 역사적이거나 사회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고려해서 제 나름대로 예술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예술을 그리는 거죠, 한번.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큰 테마고 이것이 저에게는 신앙적으로 유의미한 일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 신약학회가 있는데 역사적 예수에 관심을 가진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역사적 예수에 관심을 가진 학자가 거의 없고 큐 복음서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극히 드물고 요한복음 전공자는 한 200명 정도 있는데요. 큐 전공자들은 많지 않고 그래 해외 가면 다르죠. 해외 가면 이제 큐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연구가 많이 미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신앙의 위기나 또 심지어 해체의 위기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삶도 바뀌게 되고 예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이제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또 사실은 예수 이해가 기독교 이해에서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고
심지어 세계사를 보는 관점마저도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의미를 가진 연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먼저 탐구 역사, 그 타이센의 역사적 예수 앞부분에 보면 간략하게 이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여러 그 역사적 예수 탐구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개관해 드리고, 최근에 이제 연구 동향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큐복음서 연구권을 중심으로 예수 이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혹은 이제 요즘은 예수라고 단순히 하기보다는 지저스 무브먼트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 운동, 예수와 예수 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적 예수를 찾아갈 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 역사를 흔히 네 가지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옛 탐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탐구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탐구가 있고 제3 탐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옛 탐구가 있었고 탐구가 완전히 중단된 역사적 예수 탐구를 잘 안 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탐구하는 시기가 있었고 제3 탐구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타이센은 제3 탐구권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옛 탐구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근대 계몽주의 시기에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 역사적 예수 탐구를 시작한 분이죠. 그래서 뭐 그 전에까지 거슬러 가게 되면 이런 연구에 자극을 준 것은 뭐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도 자극을 줬지만 역사적 예수 탐구의 시조, 첫 출발점은 라이마루스라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를 실패한 혁명가로 파악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하도 이렇게 기독교 교권의 권위가 강하니까 사후 출판 형태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 역사적 예술 연구를 하게 되면 보통 교수직을 잃는다든지 교수가 못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삶이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강의하고 이러다 다 쫓겨나고 거의 이렇게 왕따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슈트라우스는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를 역사와 신화의 종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복음서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신화의 종합이다라고 했었고요. 르낭도 이 예수 전 같은 걸 쓰면서 작가로는 대단히 성공했지만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또 교수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르낭은 굉장히 이제 윤리적 삶을, 예수의 윤리적 성격을 낭만적으로 그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홀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역사적 예수와 큐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분도 예수를 윤리교사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옛 탐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실패한 혁명가로 많이 봤지만 갈수록 예수를 윤리교사로 보는 그러한 성향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런 이제 탐구를 중단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요하네스 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최근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진규선 목사님에 의해서 번역이 됐던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예수를 종말론자로 그리게 됩니다. 종말론자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자유주의적인 이런 이제 그 윤리교사로서의 예수상을 띄었고 이제는 예수는 좀 이상한 분으로 그려지는 거죠. 예수나 세례자 요한 이런 분은 이제 종말론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무탐구의 시기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이죠.
슈바이처가 예수생의 연구사라는 책을 쓰면서 이게 라이마루스에서 브레데까지라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결국에는 자유주의의 예수전 연구를 거의 이렇게 파괴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탐구를 안 하게 되는 어떤 이제 계기가 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전을 썼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체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의 생애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예수 생애의 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있는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도 번역이 됐죠. 메시아 비밀론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마가복음도 하나의 신학적 작품이다. 역사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의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불트만 여기 있는 분이죠. 불트만이 양식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 방법을 도입해서 공간 복음서를 다 낱낱이 연구를 해서 공간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상황에 맞춘 어떤 이제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이야기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또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또 책을 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거의 알 수 없다. 예수의 실루엣 정도만 알 수 있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알 수 없고 예수의 말 정도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그냥 그림자 정도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예수는 오히려 이러한 이제 그 케르그마 선포에서 이제 오히려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을 개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거의 끝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때 자유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하나의 이제 신학적 운동이었고 그 옛날에 그랬었지 이 정도로만 끝날 뻔했었는데 이 불트만의 제자들이 이러한 불트만의 이러한 생각에 일종의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특히 케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역사적 연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보름캄이라고 하는 분은 아예 이제 예수제를 써버렸습니다. 그동안 일종의 금기시됐던 거죠.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건 하나의 금기 사항이 됐는데 보름캄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전을 씀으로써 이제 새로운 신호탄이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새탐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운동은 역사적 예수 탐구의 표준을 설정했습니다.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차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원리죠. 지금은 이것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데 유대교 배경이나 초대교회와 연관이 없으면 역사적이다. 앞뒤로 이렇게 유대교하고도 다르고 초대교회하고도 달라야지 역사적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최근에 제3탐구는 이러한 이제 경향을 반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원리. 진정한 것으로 알려진 전승과 일관된 경우에 역사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다중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전승층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역사적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의 경우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역사적이다. 과연 많이 나오게 되면 역사적일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새탐구에서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언어학적 문화적으로 검토된 것은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네 가지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되는 어떤 측면이 뭐냐면 차이의 원리입니다. 이 차이 원리는 이제 최근에 제3탐구에 의해서 거의 폐기되어 버려서 오히려 이제 연속성의 원리가 돼버린 거죠. 오늘날에는 유대교적이고 또 초대교회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특히 이제 유대교와의 연속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새탐구 2기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연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이제 독일에 있는 연구를 이어받아서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자들이 주장한 것인데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예수 말씀에서 투표하고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렇게 책도 내고 이랬던 이제 분들인데요. 그 이끌었던 분들이 여기 있는 이제 펑크나 맥이나 크로산이나 보그가 있는데 크로산이 좀 더 많이 유명하죠. 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예수에게서 종말론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지혜교사 예수를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교사인 예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최근에 이들의 어떤 이제 흐름은 굉장히 많이 쇠퇴하고 있고 오히려 제3탐구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여기에서 예수의 유대성을 강조하고 이제 이러한 이제 측면에서 유대인 예수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혜교사로서의 예수보다는 유대인 예수로서의 이제 이런 예수의 유대성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학자는 샌더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분하고 이제 오히려 대중적인 인지도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이 인지도가 있는데 뭐 둘 다 요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제3탐구까지 이야기들을 아마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연구의 어떤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Q 복음서 연구에 좀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Q 연구권에서 또 예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차관점들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탐구에서 많이 밝혀진 것이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은 거의 이제 오늘날 이의 없음으로 이렇게 결론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이제 유대인이지만 좀 유대교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수는 견유학파였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유대적 성향에 충실했던 경건한 유대인의 계열에 들어가야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의 인종에 대한 인종이나 민족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예수와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크롬 하우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서는 최근에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민족성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 인류학 혹은 문화 인류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라든지 공통 선조에 관한 신화들, 공유된 역사적 기억들, 그리고 땅과 언어, 친족, 관습, 종교, 표면적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제 초기 자료, 특히 이제 Q 자료를 재구성해서 이런 연구를 해 보니까 예수는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3탐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의 유대성에 관한 이야기를 Q 연구권에서 재확인한 그러한 연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예수의 유대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유의미한 그런 이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북미권이라고 할 때는 이제 Q 연구에서 북미권, 유럽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럽권은 대체로 독일입니다. 북미권은 미국과 캐나다 중심의 이제 Q 연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곳에서 많이 제기되는 이제 견해가 뭐냐면 마을 서기관 운동입니다. 마을 서기관 운동. 그래서 이제 초기 예수와 예수 운동, 예수 집단들은 마을 서기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학자 말고 고위급 학자 같은 사람 말고 마을에서 사서처럼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코모 그라마티우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로는 빌리지 스크라이브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을 서기관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대체로 노동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일종의 그
그런 계층이 어부 이런 계층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초기 예수 운동이 일종의 이제 그 서기관 운동, 일종의 먹물 운동 같은 거였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좀 더 심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들이 바로 또 세리이기도 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이자 재정 관리인으로서 이제 또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운동들이 티베리아스나 세보리스 같은데 그 이제 이런 그 문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그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 세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기관 운동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기관 운동이 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최근에 또 이런 이제 큐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큐 복음서를 시골 농민이나 소작농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서기관 해석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소작농들, 시골 농민들이 오히려 이런 큐 복음서의 가장 기본적인 담지자들이고 서기관들은 뒤에 개입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최근 이제 북미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큐 복음서의 담지자들은 아마 서기관들 집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운동도 이런 서기관적 성격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서기관들이 엘리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일종의 중간 계층인데요.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념, 이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운동,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원시 기독교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중간 계층 지식인들의 운동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은 최근에 이제 묵시문학 연구에서도 많이 연관이 되어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그 서기관들 존재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흐름들이 결국에는 예수 연구에도 이어져 가지고 지금 예수 운동을 서기관 운동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짜나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이탈리아 출신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또 이제 서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예수 운동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서기관들에 대한 정치신학적 해석,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굉장히 정치적인 신학이었다. 특별히 이제 이분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지오 아간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연구를 많이 수용해 가지고 그의 연구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금 이런 이제 마을 서기관들의 운동을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날 북미권의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이제 역사적 예수와 예수 운동을 서기관 운동의 계열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그들의 사회 이념, 정치 신학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제 연구들과 상당히 거리를 좀 두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 예수 운동과 큐 운동의 기본적인 담지자들은 다 민중들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농민들이나 소작농들 이런 분들의 이제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안에 이런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계열들의 사람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들은 대체적으로 좀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주된 역할들은 이런 이제 그 민중권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연구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제3탐구의 연구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큐 복음서를 유대적 입장에서 파악하고 또 예수도 유대적 입장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싱 링크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올해 큐 복음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미싱링크 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지금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큐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저는 큐 이외에도
M이나 L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잃어버린 연결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유대교였다는 것이죠. 유대교. 그래서 이제 이런 유대교 연구를 충분히 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독교 탄생의 비밀도 알게 되고, 아직까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국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유대교적인 맥락에서 큐 복음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을 최근에 가지게 된 주제인데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제4탐구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좀 과장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묵시문학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에도 큐 복음서를 묵시적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연구가 지혜로 연구하는 지혜 문학 쪽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선호했었거든요, 많이. 특히 이제 예수 세미나라든지 북미의 연구권들이 지혜로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서기관적 운동으로 연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와 또 예수 운동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묵시문학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콜린스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끌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묵시문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기 문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하나씩 조금 밝혀지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연구가 중요한데, 특별히 제가 관심 가지는 책은 에녹 일서입니다. 에녹 일서. 에녹 일서의 지금 번역본도 나와 있는데, 에녹 일서는 또 이렇게 이제 그 신약 성서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공부를 하셨겠지만, 복음서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죠. 인자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용어가 여기 그 에녹일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인자 같으니에서 인자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우리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인자 개념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선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에녹 1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에녹 1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특히 비유들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녹 1서에 거기가 이제 그 신약 성서 시대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 성서 시대와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들이 이 이제 비유들의 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비유들의 책이 큐 복음서의 자료였을까? 혹은 신약 성서를 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 유대교는 사실은 이제 모세보다도 에녹이 더 오히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녹 유대교와 예수 유대교 와의 이제 연관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에녹 유대교하고 큐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교, 이제 예수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이해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제 빛을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연구를 할 때 제일 힘든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보이는 이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 이디오피아어 중에 이제 고대언 그 게으즈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아이고 이런 것까지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제 좀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막 여기 뛰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에녹 일서와 관련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제4탐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 일서는 사람의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자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을 에녹과 동일시합니다. 에녹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미가엘 대천사죠. 그래서 이제 천사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천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가보게 되면 승천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 또 승천자들이 또 이렇게 천사적 존재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우리 원시 기독교 신앙에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역사적 예수나 기독교 운동 해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키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큐 연구가 중에 크리스토퍼 터킥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같으니라는 이제 그 어구가 에녹 1세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력은 큐 복음서와 마가 복음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녹 전문가들은 대체로 에녹 일서의 장소를 갈릴리 지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운동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죠. 에녹 무브먼트하고 예수 무브먼트가 굉장히 이제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시기적으로 근접한데 같이 공존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에녹 일서 연구야말로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제사 탐구를 유발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이제 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간에 많이 연구가 된 것이 이제 사회문서죠. 사회문서. 쿰란 문헌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발굴된 이후로 수십 년간 연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김판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기 정통에 계시죠. 그래 연구 많이 되었고 그리고 좀 뒤에 그 낙 한마디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콥트어로 된 이제 이런 그 영지주의 문헌들인데요. 이 연구도 지금 수십 년간 이루어졌고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에녹 일서 관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녹 일서 연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쿰란 문헌이 굉장히 지금 역사적 예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에녹 일서, 에녹 일서와 관련된 연구가 우리 역사적 예수 연구에 큰 빛을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유대교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구전율법이라고 불리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연구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지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북미에서는 서기관 운동의 계열로 예수 운동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 또 다른 그 어떤 이제 영역에서는 이러한 이제 묵시 문학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제 예수를 파악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서기관 쪽도 염두에는 둬야 되지만 그것은 조금 이제 부수적이고 여기에 오히려 더 본질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려고 할 때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이지만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부터 역사적 예술 연구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요한교회의 신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에게서 세례 요한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런 요한교회 신도이자 제자로서 예수의 경력이 시작됐고요. 또 하나 이제 예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의 연관성도 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예술을 파악하는데 또 가장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예술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이거는 잘 안 바뀌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때마다 참고되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성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성전 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요즘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견해, 예수도 자신만의 성전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세례자 요한과 더불어서 반성전 운동이자 새성전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예수는 비유와 아포리즘을 가르치고 치유 활동을 하고 식탁 교제를 했었다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부분도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Q 자료와 M 자료, L 자료 이런 자료 연구를 문헌학적으로 수행하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제 역사적인 포인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한국에서 민중신학권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소가 2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작품이 뭐 더 있겠지만 안병무 선생님의 갈릴레아 예수 있죠. 그건 주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역사적 예수를 한번 탐구했고 제 선생님이신 김명수 교수님께서는 또 큐 복음서를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연구들을 또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최근의 경향들을 계속 탐구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연구를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이 40분 만에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넘긴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그 공유 권한을 네, 나나님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어, 드려 보시죠. 네네, 잠깐만요. 네. 이거 많이 거의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 네, 해치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천천히 해보시고요. 네네. 참가자를 눌러주시고요. 예, 예. 그 호스트 오른쪽에 만들기로 해드리면 됩니까? 네, 네, 호스트, 네. 네, 네. 네, 예. 저기 조정현님이 호스트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거, 상관없죠? 네네, 조정현님이 누를 때 다시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예, 밑에 조정현님 계셨는데, 아, 네. 근데 네, 조정현님. 조정현님은 이따가 이거를 끊을 거기 때문에 채나나님으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 호스트 권한이 넘어가서 조정현님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정현님 혹시 가능합니까? 그 나나님 창을 치시면은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뜰 거예요. 거기서 그쪽으로 오른쪽 호스트 클릭을 권한 해주셔야 넘깁니다. 되겠습니다. 네, 하시면 돼요. 예, 휴대폰이니까. 넘기시면서요. 예, 넘기시면서 일단 네, 그 약 45분 정도 주셨던 말씀을 쉼없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예. 아마 지금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물론 저에게는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도 새롭다면 최근 이야기 예, 비교적 최근 이야기도 말씀을 주셔서 아마 이 정도의 이야기는 그 지금의 아마 학부 수준의 신학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주셨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 먼저 말씀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요 특강 시작하시면서 우리나라 저기 신학 신약을 연구하시는 이제 신학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역사적 예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신학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요즘에? 예, 그 1900년대 그 21세기가 되기 전에 20세기 후반기에 한때 이제 이런 이제 그 역사적 예수와 큐 보면서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열풍이 불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래서 이제 한때 그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그런 것이 유행할까 걱정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 흐름이 많이 축소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체적으로 뭘 많이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뭐 한 200명 정도 학회원들이 그 박사자들이 있고 마가복음 뭐 이런 이제 로마서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사적 예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소수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운동이나 우리 큐학회원으로 계신 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큐학회 자체가 또 굉장히 그 소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소수적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진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막 압도적인 다수다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게 모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SBL이라고 이제 성서학자들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역사예수와 Q 섹션이라고 하는 섹션이 하나 따로 마련이 돼 있고 또 이제 역사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뭐 이런 이제 연구 저널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좀 아마 이런 연구가 희박한데 그 이유는 아마 이런 이제 한국 교회의 보수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이 납니다. 저 부산에서 이제 목회자들과 모임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니까 두고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분노와 이렇게 이제 그 마치 이렇게 이제 용서받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처럼 어, 너를 지켜보겠다, 뭐 두고 뭐 이런 강의하고 다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만약에 신학교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연구자가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 초기에 그 학자들 보셨죠? 다 뭐 쫓겨난다든지 교수가 못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돼가지고 이 주장을 신학교 이제 그 강의실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제 강의 자유가 있으니까 많이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뭐 이렇게 다소간의 좀 충격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다른 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예, 아까 이제 강의 이제 끝에쯤에 그 에녹일서 말씀을 하셔서 예. 그냥 예.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잠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뭐 저기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한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이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뭐 에녹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럼 이제 정경 분류할 때 이제 뭐 저희가 주로 믿고 있는 뭐 이제 그 미국계 개신교 뭐 이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러니까 서양 서구권이죠. 그러니까 서구권 기독교에서는 이제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그런 오리엔트 동방 쪽의 기독교에서는 계속 그 문헌이 이어져 온 것인가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에녹서를 연구한다면 그쪽 뭐 이디오피아 정교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 그 에녹 1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에녹 전승이 있는데 이 전승을 에디오피아 정교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에녹 신앙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분들의 어떤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우리는 이제 400년이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구약이라고 하니까 고상균 그 목사님이 눈을 깜빡하신 것 같은데 제1성서, 예, 제1성서의 이제 마지막 그 역사적인 내용이 느헤미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문헌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70인경의 순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
그 70인역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가톨릭에서는 그 외경으로 이렇게 이제 포함된 성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을 들어도 낯설지 않은 거죠. 인자라는 거. 우리는 뭐 다니엘서 한번 잠깐 나오고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좋은 면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예, 그 주신 말씀에 보충해서요. 그 말씀하셨던 정교회권에서는 그 로마 가톨릭은 인정하지 않는 그 경외서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에녹 1, 2, 3서가 있고, 대표적으로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에즈라서 1, 2, 3서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교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한국의 정교회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 정교회 성서를 번역을 독자적으로 못한 상태라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했고, 최근에는 가톨릭 성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사실 결론적으로 정교회는 지역마다 성서가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게 아마 다양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럼 다른 질문을 기다리시면서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뭐 아마 이게 너무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편한 답일 것 같긴 한데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북미권에서 얘기하는 약간의 그 지혜자로서의 접근, 예. 그리고 이제 그 비북미권에서 얘기하는 어떤 민중운동가로서의 어떤 예수, 그러니까 예. 이것은 사실 늘 이렇게 대립해왔던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자, 예. 그러면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운동, 예수 무브먼트를 민중운동이었다, 역사적 예수는 예. 민중운동이었다 보았을 때, 예. 그러면 민중운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느낌하고는 이제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 예, 예. 민중들이 사실은 이것을 운동을 기록하고 그리고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었겠는가? 예.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예. 본다면 예수 운동의 지속성이 거기에서 보장이 됐다면 어떻게 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혹 말씀을 좀 주시면 우리 모두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수운동이 농민이나 소작농들이 굉장히 주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비유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신봉하는 비유 이론이 허조그라는 사람이 쓴 전복적 비유 해석을 저는 굉장히 이제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게 되면 이제 농민의 심정과 농민의 마음으로 들을 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예수의 잠언이나 아포리즘 같은 걸 봐도 거기에도 그러한 이제 농민과 노동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 운동에 이제 중심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한 그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구전으로 한 거죠. 구전으로. 이제 기록에 대해서는 기록 분야로 오게 될 때는 서기관들의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서기관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운동 자체의 성격 규정 자체를 서기관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서기관이 주도하고 심지어 세리 운동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운동은 이제 일종의 그 민중운동에 가까운 운동인데 서기관들이 참여한 거죠. 기독교 서기관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과 성서 해석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이제 북미 연구가들이 밝혀낸 지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운동이 일단 성서 해석을 통해서 했던 역할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들이 일종의 신학적 난제들을 성서를 이용해서 이제 일성서죠. 그러니까 일성서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전전성을 기록하는데 일정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신 말씀에 더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함을 위해서 좀 후행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예, 예. 그러면 그 무리의 운동은 민중운동이었을 것이다, 성경짓다라고 본다면 예수 예. 자신은 예수 자신은 어땠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수 자신은 지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민중의 하나였을까요? 저는 예수 자신은 어,
저는 상당한 이런 이제 그 성서 해석적인 역량을 갖춘 그 출신은 아마 이제 민중 출신이었다고 봅니다. 민중 출신이었지만 이런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공동체에서 상당히 이런 이제 종교적 훈련을 받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이제 성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렇게 그 뭐랄까 훈련을 받지 못한 분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제 훈련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이 이제 그 농민들 혹은 소작농들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예수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혹시 학범님이나 A님 같은 경우 혹시 채팅창에 질문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혹시 나나님과 정현님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거나 뭐 이렇게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이렇게 간략히라도 한 말씀씩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많은 연구가들이 하지 않는 길을, 외로운 길을 걸으시는 교수님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였고요. 자, 조정현님 말씀 주시죠. 저는 확식적인 것보다도요, 교수님 생각하실 때 왜 한국 교회는 교수님처럼 연구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제 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 뭐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그 예, 저기 잠시만요. 예, 솔직한 말씀을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은 10초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예, 그 예, 개인적인 느낌을 질문한 거기 때문에 거기 겸하여서 오늘 예. 이 전체 우리에게 좀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이야기도 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면 일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이 연구를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이제 이런 모두의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듣고 싶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여기에 관심을 좀 잘 안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일종의 수요도 많지 않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일종의 일반적인 교회 생활과의 어떤 이제 그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될 때 저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해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방이 있었고 그 전에 저도 이렇게 이제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해방이 있었고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인간 예수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과 공부가 이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저를 위협하셨던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이제, 이것은 불건전하고 이단이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덕을 해치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는데 이 연구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모든 신앙인은 저는 이 고민 속에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영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이 반드시 우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 문제하고 그 실험해야 되고 그걸 떠나서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종교 본질적인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붙잡고 실험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제 연구를 해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예, 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예수를 더
새롭게 알게 되고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허학범님께서 마지막 질문 주셨네요. 모두의 교회 네. 펍에는 언제 놀러 오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 네. 어떻게 서울에, 예. 한번 방학대를 이용해서 나중에 편하실 때, 그건 네네네. 예, 저희 집에서 술 한잔 하시고, 네, 그리고 일요일에 예. 예배 드리고 가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네네, 예. 좋죠, 뭐, 예. 예. 한번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런 날이 있으시면 또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예, 또 은근슬쩍 특강을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고요. 예,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역사적 예수와 큐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아까 김재원 선생님께서 주셨던 이야기가 저는 좀 기억이 마지막이 느낌이 강한데요. 예수께서는 유대인이었다. 예수께서는 요한 공동체, 즉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그 유대교 개혁을 열망했던 사람들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예수 운동을 꿈꿨던 민중운동가였다. 물론 이제 그것이 신화 운동이죠. 예, 그 운동을 통해서 그이는 아까 성전 신앙으로 상징되던 어떤 분면의 어떤 부분에서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반대했었던 성전 신앙에 대해서 그가 또 하나의 대안적 가치로서 얘기했었던 식탁 공동체라는 예전이었다. 예, 먹고 마시는 예전, 먹고 마시는 게 부족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같이 느끼고, 예, 그러면서 아마 다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신앙 운동을 벌이던 중 그는 그 운동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아마 지금 이게 많이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왜 이런 공부를 안 하십니까?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할 때, 지금 김재현 선생님께서 지금도 이러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마 역사적 예술을 알아가는 것도 이토록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역사적 예술 자신께서는 얼마나 큰 고초를 겪으셨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역사성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런 그 신앙의 어떤 교조에 대한 역사성을 밝혀가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마 그것이 우리의 학문됨과 우리의 신앙됨을 더욱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재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들은 우리의 굉장히 훌륭한 인사이트였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요. 쉬기도 좋은 시간이고 혼자 뭘 하시기도 좋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김재현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인연이 되었을 때 또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참여하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침묵기도 예배이기 때문에 대림절맞이 예배 위원들 사전 모임이 없고요. 한 10분쯤 전에 2시 10분, 그러니까 2시에 10분 전이니까 1시 50분쯤 전에 들어와서 인사 나누고 그리고 2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래 배우기 같은 좀 해야 되니까 1시 50분에 들어오셔야겠네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